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9강 이루할 자 없는 세상, 이루할 자 없는 세상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노라.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자, 먼저 지난주 공부했던 8강 복습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첫째는 현실에서의 정의입니다. 솔로몬이 현실에서의 정의를 어떻게 보았느냐?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왕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는 걸 본 거죠. 두 번째, 정의가 실현되는 곳은 어디냐? 정의가 실현되는 곳은 하나님의 재판, 여기만이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만이 이 정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을 사는 방법이 뭐냐? 현실에서는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또 정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하다면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현실에서 가장 잘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9강 공부하겠습니다. 위로할 자 없는 세상.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통치하는 나라 어떻습니까? 참 행복하겠죠?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왕이 없습니다. 또 솔로몬과 같은 명재판을 하는 통치자는 없습니다. 이런 탁월한 왕이 통치하는 나라, 지상 낙원을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질서가 있고 서로 존중하는 살기 좋은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약자와 소외된 자가 도움과 보호를 받으며 편히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회든지 언제나 그 사회의 약자와 소외된 자들이 언제나 힘듭니다. 그런데 적어도 솔로몬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만큼은 약자와 소외된 자가 도움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전도서를 공부하는데 솔로몬이 지은 겁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그 당시의 사회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가 통치하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솔로몬이 통치하던 사회야말로 지상낙원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정의가 가장 바르게 실현되지 않았겠는가? 또 그 당시 사회적 약자가 가장 잘 보호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해봄직하지 않습니까? 아마 모두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과연 이 생각이 맞는지 솔로몬이 통치하던 사회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어떤 사람을 보았습니까?
전도서 4장 1절은 솔로몬이 본 그 당시의 사람들, 솔로몬이 본 그 당시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을 보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4장 1절 함께 읽으면서 솔로몬은 어떤 사람을 보았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솔로몬이 자기가 통치하는 사회에서 무엇을 봤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을 봤다고 합니까? 솔로몬은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학대를 억압으로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학대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태 모두를 뜻합니다. 이 학대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누구에게나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상황,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가르쳐 학대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따라서 정당한 대우가 아니라 특별한 대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대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대우, 이건 반드시 그런 대우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솔로몬이 본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 보는 것은 특별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지금 이 정도는 적어도 그 사회에서 누구나 받아야 될 대우, 정당한 대우, 이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본 겁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통치하는 나라에도 학대가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것도 솔로몬의 눈에까지 보일 정도였으니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솔로몬은 왕궁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일반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세세하게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궁에서 사는 솔로몬의 눈에까지 학대받는 사람을 볼 수 있었으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 학대가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한 어떤 사회든지 학대가 있어 왔습니다. 학대는 사회가 발전하면 사라질 것 같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지고 또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또 사회 전반적인 수준들이 높아지면 학대가 그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사회가 발전할수록 학대도 늘어갑니다. 학대받는 사람들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가정을 보면 모두 학대로 가득합니다. 권력자가 백성을 학대합니다. 군대에서 상사가 부하를 학대합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학대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학대합니다. 성인들이 어린이를 학대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학대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학대합니다. 같은 사회에서만 학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간에도 학대가 있습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학대합니다.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학대합니다. 민주주의가 그래도 제일
발전했다고 하는 나라, 미국.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요즘의 일들. 인종학대 아닙니까? 그래도 지구에서, 이 지구촌에서 그래도 민주주의 수준이 가장 발전했다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끊임없이 인종학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시안계에 대한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또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경제 수준, 교육 수준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학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학대의 대상이 달라지거나 강도가 달라질 뿐입니다. 인간 사회는 언제나 학대로 가득합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본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솔로몬의 고뇌, 갈등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자기가 통치하는 사회에서 이런 학대를 본 거예요. 자기가 통치자입니다. 또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의 왕입니다. 그런데 자기 눈으로 직접 학대를 본 겁니다.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에 학대가 있는 것만으로도 슬픈데 더 슬프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학대를 본 것도 슬프지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슬프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것을 보고 탄식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솔로몬은 무엇 때문에 탄식합니까? 자, 학대를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학대를 본 것보다 더 슬프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보고 탄식을 합니다. 다시 전도서 4장 1절을 읽으면서 이 질문, 솔로몬은 무엇 때문에 탄식합니까? 라는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솔로몬은 보라 하면서 탄식하죠. 보라. 무엇 때문에 탄식합니까? 솔로몬은 학대받는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학대받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더 슬픈 모습을 보았습니다. 학대받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믿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학대하고 착취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숨만 쉬었을 것입니다. 남몰래 눈물만 흘렸을 것입니다. 학대받는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어해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있다면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본 현실은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 거기에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절 끝부분에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있으나, 학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학대받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학대받는 사람을 보았고 그 학대받는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없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솔로몬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차근차근 공부해 보면서 왜 솔로몬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말을 하는가? 때로는 신앙이 없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말을 해요. 왜 이런 말까지 해야 했는가를 전후 관계를 살피면서 오게 되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전도서 4장 2절부터 3절을 4장 2절부터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솔로몬은 학대받는 사람을 보고 또 그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는 것도 본 후에 기가 막힌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말씀이 흘러오는 가운데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산 자보다 죽은 자가 더 복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똑 빼가지고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온 이런 사연들, 학대받는 자가 있는데 학대를 하는 사람에게는 권세가 있고 학대받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통치자인 솔로몬, 지혜의 왕인 솔로몬, 명재판관인 솔로몬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솔로몬이 기가 막힌 말을 토해내는 거죠. 산 자보다 죽은 자가 더 복되다. 그런데 이 두 사람보다, 즉 산 자와 죽은 사람 말이죠. 이 두 사람보다 아예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낫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미워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탄생을 저주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학대받는 것과 학대받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는 현실을 탄식하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솔로몬은 학대받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탄식합니다. 솔로몬의 탄식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산 자보다 죽은 자가 더 복되다. 이 두 사람보다 아예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낫다. 이런 표현은 솔로몬 자신이 지혜의 왕이고 명재판관인 이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학대받는 자가 있고 그 학대받는 자를 위로하는 자가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솔로몬이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코 솔로몬은 죽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생을 저주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전후 문맥 속에서 왜 이와 같은 말을 했는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학대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학대받는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전인적으로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한 솔로몬의 탄식과 좌절, 고뇌가 어떻게 표현된 거냐면 산 자보다 죽은 자가 더 복되고 이 두 사람보다 아예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솔로몬의 감정의 표현입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학대받는 사람이 있고 학대를 받는 사람은 있는데 그 학대받는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없는 이 현실 앞에서 느껴지는 자괴감, 절망. 그래서 솔로몬의 모든 것들이 그냥 붕괴되어지는 그런 심정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러한 무정한 사회를 보고 솔로몬만 탄식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 사회를 보고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함과 같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다. 세상의 무정함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무정함을 고발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갈수록 사람들은 무정해진다고 합니다. 무정해진다고 그래요.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어도 그냥 지나치는 세상입니다. 옆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차라리 무관심하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불편하면 거침없이 보복을 하고 심지어 사람에게 크다는 해를까지 끼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똑바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의 불편함을 쉽게 표현하기도 어려운 그런 정말 불편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심하고 무정한 사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을 보고 솔로몬이 산 자보다 죽은 자가 더 복되고 이 두 사람보다 아예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낫다라는 기가 막힌 말을 토해내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학대받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의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학대받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학대받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 학대받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는 것도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세상을 보고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이런 기가 막힌 현상, 이런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차라리 보지 못한 자가 더 복 있다라고 합니다. 불공정하고 무정한 세상에 대해서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직 실망하기에 이릅니다. 사람들 중에는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고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항상 위로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학대받는 사람을 위로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8절, 이사야 66장 13절, 이사야 66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은 학대받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어머니가 우는 아이를 위로하듯이 위로하십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봤던 세상보다 더 기가 막힌 세상을 이사야는 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소망을 찾냐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세상에는 위로할 자가 없으나 하나님이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학대받는 사람을 위로할 자가 없는 이런 현실 앞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절망적인 세상에 처해 있을 때 그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죄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또 심판만 선포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죄에 대한 지적과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쪽에 또 다른 보따리를 안겨줬는데 그것이 뭐냐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두 가지 보따리를 안겨준 겁니다. 하나는 현실에 대한 죄와 심판을 선언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개의 보따리를 언제나 선지자들에게 안겨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편지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똑같은 현상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죄를 지적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함께 거기에 담아서 전달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메시지 중에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하나님은 상처받는 곳을 만지면서 괜찮다고 위로하십니다. 슬픈 마음을 달래며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너무 커서 학대로 인한 상처와 슬픔을 다 치료합니다. 학대받고 있습니까? 옆에는 위로자가 없다고 슬퍼하십니까? 사람으로서 세상에서는 위로자가 없지만 하늘에 위로자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마음을 열면 학대받고 그리고 그 학대받는 자를 위로할 자가 없는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이 세상만 보지 않고 또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많은 고통에만 사로잡히지 않고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고 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분이 위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를 아낌없이 안겨 주실 것입니다. 9강 복습입니다.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을 보았어요. 전도서 4장 1절이죠.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고 명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통치하는 사회 속에서 학대받는 자를 봤어요. 학대받는 자를 본 것보다 더 충격적이고 더 안타까운 일을 봅니다. 두 번째, 학대받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는 것도 봅니다. 세 번째는 학대받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서 탄식을 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학대받는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를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오늘 특히나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절실한 때입니다. 나라고 하는 개인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그렇고 지구 전체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위로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소망해야 될 때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학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학대받는 사람들이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보고 탄식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위로할 자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오늘 특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우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위로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소망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